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는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관련하여 잠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선지자는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잠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고 떠들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존재 앞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46편 10절도 말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은 힘을 빼라, 긴장을 풀라, 기운을 빼고 뭐 하지 말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 존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또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잠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곤 합니다. 스트레스와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면 더더욱 잠잠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며 모든 도전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성도의 열심에 달린 문제라기보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오해하고 혼돈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능력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토대를 둡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의미이거나 하나님께서 두 개의 교훈을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나 다윗은 두 가지 교훈을 배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과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인자함이 주께 속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인자함은
친절하지만 변덕스러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신실하고 변함없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권능과 인자함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자함이 없는 권능은 잔인하고 권능이 없는 인자함은 약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인자함의 강력한 토대이고 인자함은 권능의 아름다움이며 멸관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반석, 구원, 요새, 소망, 영광, 피난처라는 표현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전제한 고백들이라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견고한 토대를 쌓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헨리 마틴은 이렇게 그의 일기에 적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보낸 시간보다 값진 시간은 없었다. 어떤 도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일평생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가십시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복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